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역사 좋아하십니까? 누군가는 방긋 웃으시고 누구는 인상을 칵 찌푸리시는데요. 세상에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졌는데요. 왜일까요?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경제 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를 떠받치던 시민정신, 곧 애국심, 또 공동체 의식, 그 규율 등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침략보다 오히려 내부의 붕괴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외에 세상을 지배했던 페르시아도 몽골도 대영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빛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무너져 있느냐가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엔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 앞에 존경을 받고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의 세상을 조롱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 중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 바로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때 어떤 큰 일로 우리를 도전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믿음,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큰 시련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여러분 모두가요, 다 똑같이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부 다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요, 큰 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하나씩 무너뜨리는데,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우리가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알지만 가정도 챙겨야 되죠. 또 직장에다 여러 가지 눈치도 봐야 되죠. 생업에 기가 막힌 상황들도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고 당연한 이유들로 하루 이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 날이 지속되면서 그 날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아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또 신앙이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힘도요,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이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 과연 어떤 날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은 영혼을 리부팅하는 날입니다. 재부팅하는 날입니다. 둘째, 주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일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일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리부트,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잠깐 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좀 피곤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직장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짧게 정리한 영상인데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소름 돋게 끔찍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랑합니다. 일요일. 여러분, 방금 영상 낯설지 않으시죠? 일요일에 이 직장에서 또 한 주를 버텨야 된다는 그 짜증. 수요일, 통계적으로 그렇다더라고요. 수요일 오전이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대요.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과 그것들이 가장 누적돼서 힘든 거죠. 그래서 목요일은 거의 체념을 한답니다. 근데 금요일은 웃어요. 왜요? 이제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주일이 다시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월요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치이고 또 토요일만큼 좀 쉬고 싶은데 사실은 가정에서 쌓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눌려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쳐서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이 버벅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면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입술만 껌뻑하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영혼이 버벅대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부팅입니다. 리부트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이 느려지고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닳으면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뭐 해요? 핸드폰을 껐다가 켭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캐시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핸드폰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주일 예배 앞에서 꺼지고 켜지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성도답게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들, 또 불평과 또 비교의 그런 알람들, 또 욕심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잔뜩 깔려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뭘 켜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문을 열고 또 기도로 간절히 호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리부팅, 재부팅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시며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감탄이 우리의 삶에도 감탄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영혼, 그 구원받은 삶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이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깨끗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리냐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통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는 자의 거룩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참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었죠. 참 빛이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 집중하면, 그와 시선을 마주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거 포기할까? 라고 싶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짐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평일에 흩어졌던 그 마음이, 버벅거렸던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지킬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중심이 회복됩니다. 세상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요 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혈안이 돼서 열심히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한 주를 살아보니 어때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어? 내 자식 고상시키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뭐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돌아보니 내가인데 그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할까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 보잘것 없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잘것 있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은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그 내가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피곤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찬양 한 소절이 우리의 눈물을 터뜨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예배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금요일 날 저도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아이고 부족했구나, 아이고 연약했구나 라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어디 말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면서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려난 듯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또다시 힘있게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로 찾아와 주셔서 우르르 왔지만, 찡그리고 왔지만 활짝 웃고 나아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요? 예배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셔서 회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 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아멘. 저는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일날 예배 가면 손해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일날 일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더 다른 애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뭐 그렇게까지 해, 손해보잖아 라고 시험 기간이면 빠지고, 어떤 직장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지킵니다. 왜요? 주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에 복 주셔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일날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주일날, 아니 예배 드리는 날 딴 거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의 축복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날 나오셔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 영혼을 리부트하는 날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꺼버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다시금 켜지는 살아나는 거룩한 날입니다. 흩어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렬되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리부트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들이나 딸이나 종들이나 가축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역시 한국 분들은 쉬라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쉬어야 일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쉬어야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그게 창조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또 다른 일에, 또 다른 세상 일에 골몰하셔서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창조의 리듬을 따라 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다 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면요,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제가 요즘 좀 그걸 경험해요. 단기 기억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 주일 쉬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바꾸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부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그 인생이 비로소 새로워졌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그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내시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된 백성으로서 너희는 참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주일날 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세상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 자리 빠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는 그런 삶. 아이의 성적에 따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삶. 돈이 없으면 마치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위태로워질 것 같은 그런 걱정 안에 휩싸이는 삶.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휘둘려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세상의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어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일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저도 어릴 적에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버스를 타고 가지 못해서 15분씩 20분씩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돈을 쓰지 못하니까. 돈을 쓰지 못하니까 간식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앞에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세상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지 않기 위해 이 불편함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불편함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다라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기 위해 이 불편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이 불편함을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뭡니까? 주일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일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주일의 방향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예배 모범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며, 특별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으로 예배하는 일로 지나는 것이 옳으며, 예배 후에는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고 영적 수양서를 읽고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여러분, 아멘. 당황스러우시죠? 이렇게 주일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의 총회에서 주일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저는요, 꼭 이렇게 사셔야만 합니다라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 오전입니까? 주일 오후입니까? 주일 저녁입니까?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저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로,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끝나면 다 같이 맛있는 밥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세울 때 제일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소위 친하다라고 할 때 뭐 합니까?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밥 안 먹는 사이는 친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은근히 있는데요. 네, 밥 먹고 가세요. 그래야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우리 뭐 합니까? 오늘은 그 짝수달 마지막 주라서 쉬는 날이지만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일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상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시간. 그 시간들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되새기면서 다시 재부팅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 모임 끝나고 나서 여러분 또 뭐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는요, 또 한 가지 좋은 은혜로운 일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어른 성도들과 또 우리 아이들 예배의 설교 본문이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일만큼은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세요.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아버지가 그래도 권위가 있으시니 오늘 목사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잘 기억하고 있니? 라고 자녀들과 가족에게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그래 얘들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밥을 같이 먹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만 잘 지켜내도 내 자녀는요, 어딜 가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때 리부트가 일어나고 그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 못 듣습니다.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예수 믿느냐?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생존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그 하루를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애달파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 말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든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